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사람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딱 두 사람입니다.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 이렇게 두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가기에 앞서 이 본문에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앞의 내용입니다. 당시 제사장 사가랴는 반차를 따라 인생에 딱 한 번뿐이 할 수 없었던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향단 우편에 서 계신 주의 천사를 보게 되었고, 그때 사가랴가 보였던 반응을 누가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보며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사가랴가 두려워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번역했습니다. 무서웠고 하나님의 천사를 경험하니까 무서웠고 두려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가랴만의 반응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반응은 우리 같은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천사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고 이런 반응들을 보였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의 천사이신 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사기 6장 22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이사야 역시 자신 앞에 현존했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천사를 경험하고 나서 모두가 다 슬픕니다. 내가 대면하여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또 신약에 나왔던 사도 베드로 역시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딱 맞닥뜨렸을 때 제일 처음 보였던 반응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한, 거룩함과는 아예 거리가 먼 이런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부패한 사람들이 영원하시고 거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한 우리에게 또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사장 사가랴에게도, 또 오늘 본문의 마리아에게도 역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또렷하게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연약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딱 맞닥뜨렸을 그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잘 살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깊이 탄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심에 다시금 용기를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조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작은 소녀에 불과했던 마리아가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서 은혜 받은 자라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으로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를 찾아갔던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 안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8절 29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가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놀랐던 것은 단순히 그가 천사를 보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천사가 자기에게 전했던 인사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인사말 중에서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이 인사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인사말이, 이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친숙하게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친숙하게 느껴지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이 왜 마리아가 그토록 놀라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 성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러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언약을 맺게 해주었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점점 늙어져 가는데 많은 무리의 아버지, 네 이름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너무나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 언약이 너에게 여전히 함께 있다라고 하시면서 처음에 그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그들 모두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께서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들의 역사의 시작이었고 과정이었고 완결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들려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인사말은 그저 단순한 인사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이 있다라는 이 의미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지 않았던 이 마리아가 무서워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이런 심상치 않은 인사를 하고는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이 말과 함께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며 영원토록 무궁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말을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결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그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마땅히 돌로 첫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말씀을 마리아는 자신의 그 두려움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셨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 할지라도 당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긍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당연한 사실을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즉 자신이 잉태하게 될 아기의 기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죠. 사람이 늙은 후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었다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답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질문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답변도 이와 똑같습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즉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 탄생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덧입힌 바가 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 무시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인간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의 덧입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덧입힘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치사하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덧입힌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70년이야 기껏 해봐야 고작 80년이라고 노래했던 이 모세가 자기 나이, 그의 나이 80세부터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으며,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골리앗과 이길 수 있었고, 또 뻔뻔하게도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청부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군까지 될 수 있었을까? 그들 모두가 다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덮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는 양심이 기능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도 역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했고, 이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최후 답변을 누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지금 저 고백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자기하고 정혼했던 요셉으로부터 받게 될 오해도 있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을 비난도 마땅히 마리아는 각오해야만 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요즘도 간혹 이슬람 근본주의에서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자행되고 있는데, 하물며 당시 2000년 전에는 당연히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의 성탄 설교에서 성탄의 3가지 기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성탄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이다. 이것을 첫 번째 기적이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신 이 동정녀 탄생이 두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고, 마지막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을 세 번째 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3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세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사건이나 또 동정녀의 몸을 빌려 탄생하시는 이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건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기적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인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진짜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가 막힌 기적이 마리아에게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사실을 지금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그 시대의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가 어떤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해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교수들이 교수신문에서 올해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2022년도 올해의 사자성어가 얼마 전에 발표되었는데 과의불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자성어입니다. 맨날 보면 참 어려운 사자성어를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의불개라는 이 올해의 사자성어가 잘못을 알면서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서로 남탓만 하며 고치지 않는다라는 이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의불개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과의불개라는 올해의 사자성어와 함께 몇 해 전에 보았던 동주라는 영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전에 한번 저도 설교에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영화 동주는 윤동주 시인과 독립운동가 송몽규를 다룬 이런 영화입니다. 이 윤동주와 송몽규는 서로 사촌지간으로 둘 다 머리가 굉장히 명석해서 당시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서스럼 없이 표현했던 이 송몽규와는 다르게 그렇지 못한 이 내성적인 윤동주의 갈등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영화 중간중간에 그려집니다. 서로 성향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 다른 성향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둘은 서로 인정해주면서 잘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반대의 성격으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송몽규는 생각을 하면 바로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었어서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윤동주는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시를 쓰면서 그 시대를 갈등하면서 읽어내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그 일제강점기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늘 송몽규처럼, 자기의 사촌처럼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많이 갈등하는 모습들이 영화에 많이 그려집니다. 나중에 결국 이 송몽규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윤동주도 송몽규를 도와줬다는 명목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광복을 6개월 앞두고 윤동주와 송몽규 모두 감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윤동주가 형사에게 했던 말이 아직까지도 제게 기억에 남습니다. 신문을 당하면서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죄를 인정하라 라는 이 진술서에 서명하라는 일본 형사의 강압에 송몽규는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이 나라가 내 나라 조선이고 나는 이 나라의 백성인데 왜 이것이 독립운동이냐? 조선의 백성으로서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이 죄를 나는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과연 송몽규답게 그 서명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 역시 그 서명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 갈등만 했던 윤동주는 이제는 갈등하지 않고 한 사람의 조선인으로서 용기 있게 그 일본 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서명하지 않겠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 진술 속에 나는 부끄러워서라도 나는 서명하지 못하겠다. 마땅히 조선인의 한 백성으로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내가 했어야 했는데 부끄럽게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 진술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서명하지 않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장면을 보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경미야, 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맨날 갈등만 하니? 왜 너는 맨날 갈등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분명하게 이 마리아처럼,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주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격과 고백이 지금 이 순간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는 이 고백을 왜 맨날 말로만 갈등만 하고 있는지 얼굴이 뜨뜻해져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온 인생을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며 조선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우리가 걷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분명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인 과이불개라는 이 말처럼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모습은 보려하지 않고 서로 남탓만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거나 우리의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데서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